이사야 55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 55장 공부할 제목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천년 왕국 건설입니다. 아멘. 그리고 금방 읽은 1절부터 5절까지는 첫째 돼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아멘. 지난번에 어디까지 공부했냐면 젖과 포도주 맞죠? 거기까지 공부했어요. 젖과 포도주. 자,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자, 여기 2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양식이 아닌 것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뭘 달지 말고 은을 달아주지 말고 은을 달아주지 말고. 자, 그럼 무슨 얘기예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물질을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또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지 마라. 양식이 아니니까 배부르지 못하죠. 수고하지 마라. 이건 무슨 얘기냐? 헛된 수고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세요? 헛된 수고 하려고요? 자, 그럼 여기서 양식이 아닌 것이 뭐냐는 거예요. 양식이 아닌 것. 자, 그럼 이 답을 찾으려면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 보면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란 말이에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지혜가 있는 사람은 깨닫죠.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 아니면 그거 뭐가 아니야? 양식이 아닌 거죠. 왜?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나눠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양식이 아니면 뭐예요? 그건
우리에게 주는 양식이 아닌 거예요. 이 양식은 뭘 말하냐면 영의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양식. 그럼 영의 양식이면 즉 뭐예요? 말씀이죠. 아멘. 말씀.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 같은 말씀이 아니면 이 양식은 우리에게 뭐가 되지 못해? 영의 양식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양식을 위해서 거기다가 은을 달아주는 것 같이 물질을 투자하지 말고, 또 투자하려고 하면 안 하시지. 그런 걸 뭐라고 하느냐? 헛된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헛된 투자.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그 다음에 그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무고하지 마라. 수고하지 마라. 땀 흘리지 마라. 수고하지 마. 아멘도 하지 말아요. 그게 무슨 수고가 되니까? 헛된 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물질을 투자해도 헛된 투자고, 땀 흘려 수고해도 뭐가 되고 말아? 헛된 수고가 되고 말아. 다시 말하면 말씀을 소개하는 것과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진리를 나타내는 건 다른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말씀을 소개하는 것은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말씀 속에 있는 내용을 말씀으로 그걸 알려줄 때 그게 진리고, 그 진리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천년왕국을 건설하는 역사인데, 너희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서 물질을 투자하지도 말고 헛된 수고도 하지 말고, 주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복된 종으로 살아라. 자, 이해되셨어요? 그럼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 어떤 거냐? 이사야는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서 이걸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같은 말씀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려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렇게 말씀하고 아까 뭐 나왔어요? 젖과 포도주 나왔죠.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서 젖을 먹지 말고 단단한 식물로 영의 양식을 삼으라고 합니다. 아멘.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나이니 어이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젖을 먹은 사람, 저번에 설명드렸죠. 젖이 뭐라고요? 에? 그리스도도의 초보적인 말씀. 자,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걸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무슨 일이 아니고 된 일이 아니고 될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자, 그걸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서는 감추었던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감추었던 만나. 다시 말하면 이 시대의 영의 양식.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에서는 작은 책을 꿀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지금 이사야는 뭐라고 하냐? 천년 왕국에 들어갈 사람은 양식이 아닌 것에 물질을 투자하지도 말고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헛된 수고도 하지 말고 참된 수고를 해라. 그게 뭐예요? 때를 따라 주시는 영의 양식을 위해서 거기다 물질도 투자하고 그 일에 참된 수고를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그 다음 보세요. 2절입니다. 나를 청종하라. 누구? 여호와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자, 여호와를 청종하라. 자, 그분의 말씀에 뭘 기울이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또 그 다음에 마음에 기름진 것. 자, 그럼 우리는 누구를 청종해야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여호와를 청종하신 거죠? 아멘. 자, 그럼 이 좋은 것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 답을 찾아야 되죠. 이사야 1장 18절로 19절을 찾아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거기 아멘. 나오잖아요. 즐겨 순종하면 뭐라고? 여호와를 청종하라는 말씀을 무엇하면?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자, 이게 천년왕국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에 기름진 것. 마음에 기름진 것이 뭘까요? 아이고 나 오늘 아침에 곰탕 먹고 왔는데
그거 말고 성경에서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뭐예요? 골수의 기름. 골수의 기름. 맑은 포도주까지 가지 말고, 포도주는 기름진 것은 아니잖아. 기름진 걸 먹고 느끼할 때 마시는 게 포도주. 기름진 것은 골수의 기름. 조금 안다고 막 경계 넘어가시지 말고, 여기서 포도주 얘기를 갖다 넣으면 이게 희석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희석되면 선명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이 얘기를 잘 들어요. 똑같은 말씀이라도 어떤 종이 전하면 말씀의 선명성이 딱 드러나는데, 어떤 사람이 전하면 그 선명성이 흐려진단 말이야. 이 말 알아들어요? 바로 그런 것이 안 섞어야 될 걸 섞기 때문에 선명성이 흐려지는 거예요. 알아들었죠? 말씀이 선명성이 있어야 듣는 사람이 이렇게 싹싹 들어오는 거예요. 눈빛을 보니까 이해하신 분도 있고 뭔 소리요? 이러는 분도 계신 것 같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라고. 그래서 여기다가 포도주를 갖다 넣으면 뭐가 떨어져? 선명성이 떨어지는 거야. 마음에 기름진 것, 그러면 기름만 갖다 넣으라. 자, 읽어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려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거기 아멘. 기름진 것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몇 번 나왔다? 2번 소리 못 하시는 분은 몇 번 나왔는데? 몰라. 몇 번 나왔어요? 2번. 기름진 것. 그럼 거기서 말하는 기름진 것, 여기서 같은 기름진 것이죠. 그게 뭐예요? 지금 내가 골수의 기름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골수의 기름이에요. 골수의 기름 뭐예요?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여호와를 청년왕국에 들어갈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골수에 기름진 것을 주신다는 게 뭘 알게 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마음이 즐거운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니. 아멘. 그 다음에 뭐라고요? 너희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너희는 뭐를 기울여? 귀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고. 자, 여호와를 청종하려면 그 말씀에 이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인다는 말이 그럼 무슨 뜻이냐? 이사야 50장 4절로 5절 같이 열린 귀가 되라는 거예요. 무슨 귀? 열린 귀. 여러분, 여기 우리 귀가 항상 오픈돼 있죠. 그런데 귀 먹은 사람도 있죠. 이 귀 먹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고막이 나갔다든지 뭐 귀에 중이염을 알았다든지 하면 사람의 말이 잘 안 들린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 귀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
그걸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 무슨 귀? 열려 있는 귀. 읽으세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궁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아멘. 자, 여기서 누구같이 알아듣는데? 그래서 학자의 귀. 자, 이사야가 말한 이 학자의 귀라는 뜻은 다른 쪽으로 해석하면 제자의 귀라는 뜻이에요. 제자의 귀. 이 무슨 뜻이냐 잘 들어봐요. 예수님이 같은 장소에서 말씀을 하는데 제자들은 무식한데 말씀을 잘 알아듣고 유태인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나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알고 유식한데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못 알아들으니까 무슨 사건이 생겨? 오해가 생기는 오해가. 자, 보세요. 저는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뭘 기울이고? 귀를 기울여라. 귀를 기울인다는 뜻은 열린 귀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학자의 귀인데 그걸 다른 쪽으로 말하면 제자의 귀다. 주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잘 알아들은 거.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미가서 1장 2절에도 성전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들으라. 자세히 듣고 있습니까?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성전에서 자세히 들어라. 아멘. 자, 그런데 여기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해놓고 내게 나와 들으라.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나와 들으라. 어디서 듣지 말고, 집에서 유튜브로 듣지 말고 내게 나오라. 그 내게 나오라는 뜻이 뭐냐? 자, 하박국으로 와보세요. 하박국 2장 20절. 하박국 2장 20절 읽어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호와가 아멘. 어디 계시대? 하박국 선지자는 다른 곳에도 계시지만 여호와가 그 성전에 계시니. 그리고 오늘 이사야는 뭐라고요? 내가 성전에 있으니 너희가 내 성전에 나와서 귀를 기울이고 열린 귀, 학자의 귀, 제자의 귀를 가지고 어떻게 들어? 자세히 들으라는 거예요. 자세히. 근데 잘 들어봐요. 자세히 강의를 해도 대충 듣는 사람이 있고 대충 강의를 해도 자세히 듣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뭐부터 잘해야 돼? 전하는 것부터 자세히 전해줘야 자세히 듣게 되지. 대충 전하는데 자세히 들은들 내용이 대충인데 어떻게 자세히 들리겠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또 그런데 아까는 또 아멘 하셨지.
그래서 듣는 사람도 자세히 들어야지만 전하는 사람이 자세히 전해야 돼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마 대한민국이나 세계 어디 가도 이사야를 이렇게 자세히 들을 수는 여기 말고 없을 거예요. 없어. 어떻게 알아?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나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리하면이요. 그리하면 여기 그리하면이라고 그래요.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럼 이 말을 거꾸로 하면 굉장히 중요한, 그리하면 영혼이 살고 그리 안 하면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잖아요. 바로 우리 시대에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살으라는 거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전에서 주시는 이 마지막 기름진 것으로 먹어야 그리하여야, 그리하면, 이 말이 중요한 거야. 그리하면 내 영혼이 살리라. 그럼 그리 안 하면, 성경은 긍정적인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썼지만 뒤집어 말하면 그리 안 하면 너희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오신 분은 영혼이 사나요, 죽나요? 사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알면 오늘 와요, 안 와요? 온다, 안 온다? 그럼 오늘 잘 오셨다, 잘 못 오셨다? 잘 오셨다. 영혼이 사는 거예요. 내 영혼. 여러분, 내 영혼이 살아나야 육체도 소생하는 거예요. 네? 육체가 자꾸 시드는 건 내 영혼이 시들었다는 증거예요. 근데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영혼도 뭐가 필요하냐? 영의 양식. 뭐가 필요해? 말씀이 필요해. 영의 양식, 말씀이 필요해. 자, 그 다음에 영의 생수가 필요해. 그게 뭐예요? 성령의 은혜예요. 내 영혼도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생수를 마셔야,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내 영혼이 소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도 육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뭘 먹으래? 허잡한 걸 먹지 말고 뭘? 좋은 것, 기름진 것 이렇게 먹으라잖아요. 육도 좋은 것. 그래서 육도 좋은 거 먹으려고 어떻게 해요? 좋은 공기, 좋은 물, 좋은 환경, 좋은 음식, 그걸 먹어야 강건해진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 다음,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그 다음 뭐라고 하나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자, 포도주를 마시고 젖을 먹지 않고 포도주를 영의 양식으로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좋은 것, 기름진 것으로 먹은 사람,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될 일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났어. 그 사람에게, 내가 너희에게, 요 앞에 얘기가 선결돼야 돼.
너희에게 뭘 주시리니?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아멘. 영원한 언약. 자, 그럼 영원한 언약은 뭐냐? 시편 105편 8절로 10절.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아멘. 천대에 명하신. 거기는 무슨 언약? 영영한 언약. 영영한 언약. 영원한 언약 같은 얘기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말씀이 뭐냐면 천대에 명하신. 천대. 그 말이 뭐예요? 천년 왕국 건설을 못한 거야. 언약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언약 얘기를 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2절로 3절. 무지개로 언약을 주셨어요. 그 무지개는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3절의 무지개와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계시록에서는 무지개, 오늘 본문에서는 언약. 자, 무지개 그러면 다 언약으로 알잖아요. 그러면 전에는 어떤 무지개였어요? 노아에게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무지개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어떤 무지개냐? 요한계시록 말씀대로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구원하고 그걸 읽고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언약하신 대로 심판하고. 아멘. 자, 계시록 4장.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에 돌려 무지개를 이렇게 놓은 것은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구원한다, 심판한다. 그걸 내가 무지개로 무엇한다? 언약한다. 아멘. 계시록 10장.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4장의 무지개, 10장의 무지개가 같은 무지개예요. 이는 뭐예요? 오늘 이사야가 말한 영원한 언약, 시편에서 말한 천대에 명하신 영량한 언약을 말씀대로 이루신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자, 예수를 믿어도 말씀을 너무 모르고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 간증이라고 하는 건요, 그 순간에는 내가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그 간증은 내 일이 아니야. 맞죠? 그건 내 간증이 아니야. 그 사람 간증이야.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람에게 내린 간증거리가 내게도 내리는 게 아니야. 맞아요, 안 맞아요? 내게 필요한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뭘 받았다,
그거 백난 들어야 소용없어. 내가 받아야지. 맞아요? 내가 간증거리가 있는 삶을 살아야지. 남의 간증 암만 들으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간증, 그런 것, 그 순간적인 감동은 받지만 성령과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그게 동력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알아들으세요? 네? 그 동력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서 내게 운동해줘야 되는 거예요. 운동해줘. 보세요. 3절 하반절.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기 나오죠. 다윗에게 허락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시원찮은 은혜가 아니고 확실한 은혜. 아멘입니까? 그럼 이 다윗에게 허락했다는 뜻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말씀에서 말씀을 찾아서 설명하는 걸, 그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그냥 소개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게 뭐라는 걸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내용을 알려줘야 그게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수박이 아무리 크고 잘 익으면 뭐해? 네? 수박을 사갖고 와서, 자 보세요. 수박 몸통을 맨날 이렇게 핥으면 단맛을 느끼나요? 수분 공급이 되나요? 먼지만 닦아주나요? 에? 수박 겉에 있는 먼지만 맨날 핥는 거예요. 쪼개서 안에 내용물을 먹어야 돼. 그와 똑같이 말씀을 소개하는 건 수박 겉 핥는 거고,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받아야 돼. 그럼 다윗에게 허락한 게 뭐냐? 성경 이제 아모스 9장으로. 아모스 9장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켜 세우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킨다. 그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한 육적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다윗의 자손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이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설명했죠. 다윗이 세운 나라는 어떻게 됐고 무너졌고, 그러나 다윗의 자손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도록 허락하셨다. 그게 확실하다. 이 설명에 따라오는 말씀이 있어야 돼. 그 말씀이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 나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여기 누구 나왔어요? 한 아기, 한 아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하면 안 돼. 독생자 예수. 왜? 한 아들, 한 아기라고 해요. 하나뿐이라고 해요. 독생자 예수.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 다 아는 거니까 읽지 마세요. 자, 그 한 아기 한 아들을 통해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위에 앉아서,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그 나라를 굳게 세운다. 그러잖아요.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럼 이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그리스도의 나라라. 한 아들 한 아기 독생자 예수가 세우시는 그 나라. 아멘. 그걸 굳게 세운다. 그러니 이게 확실한 은혜다. 다윗의 위에 앉아서. 예수님이 육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지만 예수님은 본래 다윗보다 먼저 태초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것을 다윗의 뿌리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다윗의 자손으로 나신 누가? 예수 그리스도. 한 아기 한 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한다. 할렐루야. 자,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잘 보세요. 3절에 그런 말씀했죠? 그런 말씀했죠? 3절에 그 말의 답을 이사야 55장 5절에서 그 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라. 5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거기 뭐라고?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온다. 그 나라가 누구의 나라? 그리스도. 한 아기 한 아들 독생자 예수가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천년왕국이라고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뜻이 있는 사람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자신의 영이 맑아지는 걸 느껴요. 맑아져. 또 그렇지 않은 사람 막 졸려. 그럼 어떤 사람이 뜻이 있는 사람이야? 아니, 두 사람 다 뜻이 있어. 하나는 맑아지게 하니까 지금 뜻이 있고, 한 사람 막 졸리면 뜻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못 듣도록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런데 막 졸리니까 다시는 안 와버리면 그 사람은 영영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2번, 3번 오면 그때부터 열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자, 이걸 듣고 우리가 변화되는 걸 누가 제일 싫어해? 마귀지.
마귀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일단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못 듣게. 그리고 나 같은 종을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간에 한 주간 여기 꽉 있은 사람 뭘 받았어? 생기. 그래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그래서 확실한 허락한, 이걸 허락했단 말이에요. 다윗에게 허락해서 육적 이스라엘을 세웠는데 그게 천막같이 무너져서 퇴락했으니까 그 자손으로 나신 한 아기, 한 아들 되시는 독생자 예수로 다시 일으켜 세웠어. 그 나라를 뭘로?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1000년 동안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잘 오셨죠?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재미가 있어야 돼. 은혜도 은혜지만 재미가 있어야 공부가 돼. 저는 맨날 전해도 전할 때마다 막 재미있어. 제 표정 보면 알겠어요? 제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면 표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막 맨날 해도 재미있어. 야, 이게 그런 거구나. 진리가 풀어질 때마다. 그 다음에 전에 이사야 강의할 때 안 들어왔던 게 이번에 강의할 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이사야 할 때 안 나왔던 게 이번에 이사야 강의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이거 지난번에 안 나온 건데 이번에 나온다. 그건 뭐예요? 그게 새 진리인 거예요. 그게 새 포도주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시 이제 4절로 와보세요.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아멘. 자,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룸에 있어서는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1절부터 3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을 세 가지로 쓰신다는 거예요. 세 가지. 여기 보면 만민의 누구자, 증거자, 또 만민의 인도자, 그 다음 명령자. 자, 누구를 이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자, 될 일의 말씀으로 천년왕국 건설을 외치고 사명이 있는 종. 그러니까 55장 1절부터 3절에 해당되는 종을 만민의 뭘로 삼아? 증거자. 그럼 여기서 증거자는 뭐고 인도자는 뭐고 명령자는 뭐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는 거, 말씀을 소개하는 거. 증거자가 누구다? 성경적 근거를 딱딱 갖다 대면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 진리가 공개될 때 생명의 기운, 생기가 운행하는 거예요. 아멘. 자, 증거자 얘기는요, 요한계시록 11장 7절을 참고해봐요.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자,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그 증거 나왔잖아요. 그럼 그 증거 얘기 앞에 무슨 얘기가 있었어? 다시 예언. 이 증거자는 뭐 다시 예언이에요. 아멘. 요한계시록 10장 11절,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 다시 예언. 이게 증거예요. 그런데 그냥 증거가 아니고 이걸 뭐라고 하냐? 마지막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7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 증거를 마칠 때 끝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증거를 뭐라고 한다고? 마지막 증거. 근데 그 증거를 누구한테 하냐? 만민이. 자, 10장 11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건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오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건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건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이게 마지막 증거고, 그 다시 예언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했어요? 증거자. 할렐루야. 증거자.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증거자. 그 증거는 다시 예언. 자, 그럼 다시 예언할 때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서 누가 나와?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오죠. 흰옷 입은 무리들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어디에 해당해? 만민이 뭐야? 백성민, 평범한 사람들. 7장.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럼 흰옷 입은 무리들이 회개하고 나왔습니다. 그들을 증거자가 증거함으로 나왔어. 그럼 이 사람들을 이 증거자가 다음번 뭐요? 인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냐? 이들을 예비처라는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6절,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 자, 이들을 예비처로 인도하니 이제 증거자가 이제 누가 되는 거예요?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예언할 때는 마지막 증거자로, 그리고 흰옷 입은 무리를 예비처로 인도할 때는 인도자로. 아멘. 그 사람이 이제 뭐가 돼? 명령자까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명령자가 된다는 말은 왕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가서 1000년 동안 왕이 되니까 이제 명령자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런 기가 막힌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천년왕국 건설 운동에 쓰임 받는 자는 증거자도 되고 인도자도 되고 명령자도 됩니다. 아멘. 오늘 이런 축복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자, 이제 5절로 넘어가겠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알지 자, 우리가 전에는 알지 못하는 나라였어. 이제 오늘 공부하면 아는 나라가 돼야 돼. 자, 그러면 아직도 알지 못하는 나라면 알지 못하는 나라요, 아는 나라요? 아는 나라. 자, 그 알지 못하는 나라가 달려오는데 그걸 아까도 설명했듯이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아멘. 자, 그리스도의 나라. 자,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니고 낙원에 가는 거예요. 영혼이 낙원에.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과 육이 살아서 가는 거예요. 아멘. 자, 그걸 예수님도 바울도 여러 사람들이 말을 했어요. 자, 선지서 말고 이제 신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마태복음 21장 43절,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마태복음에만도 몇 번, 그 다음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자, 이제 바울도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그리고 야고보서 2장 5절까지.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아멘. 마태복음 6장 10절의 내용이요. 주님 가르쳐 준 기도예요. 주일 학생으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주님 가르친 기도를 안 하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하면서도 이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 나라가 이 땅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런 기도를 수시로 해놔도 이게 그 뜻인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그 나라,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네가 이 땅에서 먹고 입고 마시는 걸 하나님이 더 준다. 요 구절을 목사님들이 어려운 가정의 신방 가서 톡판으로 쓰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내용은 전혀 몰라. 먼저 그의 나라 뭐야?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해라. 그리고 그 의를 구해라. 그 의는 뭐냐?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말씀과 진리를 구하면 먹고 입고 마시는 걸 더 준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걸 떼어버리고 앞에 건 무시해버리고, 왜? 그렇지, 모르니까. 그것만 먹고 입고 더 주신다는 거는 쏙 뽑아갖고 얘기를 하니까 듣기는 좋지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지, 당연히. 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빠졌으니까. 거기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그 다음에 그리하면, 이게 중요한데 얘를 그냥 파묻어 버리고, 그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찾아야지. 그 답을 찾아야지. 그의 나라는 뭐냐? 그런데 대부분 목사님들이 믿음의 우리 선배들한테 어떻게 배웠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면 누가 잘 가르쳐주면 실력이 올라가요, 안 나와요? 그래서 강남에서 찌개 과외를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러분은 지금 저한테 찌개 과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근데 이것을 자꾸 예수 믿는 사람의 많아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 소리를 못하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 소리를 못하니까 저기서 지금 서서 계시잖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비밀을 깨달으니까 뭐라고 했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2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자,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열매를 맺어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걸 어떻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여기 보니 뭐 아멘. 예비된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염소 같은 사람도 있고 양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말 맞죠? 그럼 양 같은 사람이 그 나라를 상속이라고 해요. 상속.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게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걸 어떻게 상속받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하나하나를 막 세분화해갖고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좀 벌초하듯이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소경 목자가 소경 교인을 인도하니 둘 다 그렇게 말해서 이건 육적인 소경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영적인 소경. 될 일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 이해하셨죠? 자,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사람은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몇 %나 되겠어요? 거듭 안 난 사람도 너무 많잖아요. 그죠? 교수들도 내가 만나본 많은 교수들 중생도 못한 사람 많아요. 목사님도 중생 못하신 분 많아요. 그러면서도 강의하고 설교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생을 못하면 구원의 확신이 부족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며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지 않은 사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요. 그럼 어떤 나라가 이루어진데 우리가 진입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럼 이 말씀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중생 못한 사람 거기 못 들어가. 그래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는 최소한도 중생해야 돼. 그럼 우리는 중생하셨죠? 우리 자격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맞을 종의 자격 1번이 그래서 성령의 인침인 거예요. 중생.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아직 혈과 육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다음 갈라디아서.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아멘. 할렐루야. 자, 이상과 같은 내용만 봐도 앞으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는 주님이 오셔서 이 지구 땅에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다 없애버리고 여기다 천년 동안 그분의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럼 그분의 나라가 만들어지면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봐봐요.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아멘. 자, 천년 왕국은요 두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사랑하시는 성, 사랑하시는 성, 성도들의 진. 여기 딱 한 구절 있는 말씀. 자, 그럼 사랑하시는 성과 성도들의 진의 차이는 뭐냐? 이게 지구라면, 자, 이게 사랑하시는 성이에요. 여기는
성도들의 진이에요. 여기 사랑하시는 성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같이 누구누구가 사냐면 예수님, 순교자, 인맞은 종, 세 부류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돼? 왕이 되는 왕. 예수님은 만왕의 왕, 순교자와 인맞은 종은 천년왕국의 왕.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아멘.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도들의 지는요, 지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냐면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다 인맞은 종이 다시 예언할 때 회개하고 따라 나온 흰 옷 입은 무리들이 어디를 거쳐서 예비처를 거쳐서 보호처를 거쳐서 성도들의 진에 들어와서 무엇으로? 백성으로 1000년을 사는 거예요. 계시록 7장.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이걸 전해야 될 때가 바로 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매일 영혼이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자 보세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는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마귀가 없어요. 자, 그럼 지금 마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아이고, 있는지 없는지 난 몰라. 마귀가 있어요. 근데 천년왕국은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마귀가 없어요. 마귀가 지금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아멘. 자, 여기 정확하게 뭐라고 했어요? 무저갱에다가 1000년 동안 가둔다고.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는 1000년 동안 무엇 없다? 마귀가 없다. 마귀가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 마귀 있죠? 자, 그 다음
전쟁이 없어요. 천년왕국은요 전쟁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전쟁이 있나요 없나요? 매번 하잖아요. 자, 전쟁 없어. 이사야 2장 4절, 미가 4장 3절. 천년왕국은 전쟁 없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아멘. 천년왕국은 전쟁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천년왕국은요 장애자가 없어요. 그래서 장애가 있는 분이 이 세상을 사는 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그 장애가 있던 분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장애가 없어지는 거예요. 장애는 선천적 장애가 있고 후천적 장애가 있어요. 그렇죠? 타고날 때부터 장애가 있는 분은 선천적 장애. 살면서 어떤 사고나 질병을 통해서 장애가 오면 그건 후천적 장애라고. 장애자가 없어요. 이사야 35장 5절로 6절.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강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아멘. 장애자가 없어. 장애자. 그래서 천년왕국은 참 들어갈 만한 곳인가. 막이 없지, 전쟁 없지, 장애자 없지. 그 다음에 해함도 상함도 없어요.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이사야 65장 22절로 24절. 읽으세요.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과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지금 사자가 풀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그래서 천년왕국 아닌 거예요. 근데 앞으로 천년왕국이 오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뱀이 흙을 먹고, 네. 그러니까 육식 동물이 사라져요. 아멘. 육식 동물. 그래서 전부 천년왕국은 짐승이 무슨 동물? 초식 동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비하죠. 65장 22절로 25절.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과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런 천년왕국.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오후에는 요한계시록 합니다. 기도드림.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종들을 하나님이 만민의 증거자로, 인도자로, 명령자로 삼으신다고 했으니 오늘 그 세 가지 축복을 저희들이 다 받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